이 본문 이사야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이거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멸망한 유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의 기록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물질,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이제 보호해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유다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제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또 나라간의 무역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물질이 이제 이 유다 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소설가죠. 그러니까 그 돈키호테를 찍은 그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씹어먹을 방만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든 견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과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양식과 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 번은 TV를 통해서 이제 그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을 방문한 어떤 한 기자의 모습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일본을 방문해서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한 가운데 한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 기자가 이제 그 노부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정말 엉망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자가 말하기를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좀 토마토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한국 기자가 다른 먼 곳까지 가서 토마토를 한 박스 사다가 그 다음날 가서 그 노부부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토마토를 받아 들고 그 노부부가 한참을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들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절에 보게 되면 뭐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나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을 그들이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가 고장 나면 사실은 우리가 전기 기술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우리는 어떤 그 법조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주거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집 짓는 자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 안에 있을 때에 그 파수꾼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집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또 그 성이 완전히 보호받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실 때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실 때에 그 성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질이 또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지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추종이라 그랬는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한낱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잠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제가 묵상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냥 단순히 코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 그냥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몇 분이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생을 왜 의지하는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게 되면 위대한 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제 만든 궁정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 제국이죠. 그 넓은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이제 중얼거리는 겁니다. 와, 내가 이 큰 제국을 내가 건설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말이 멈추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통해서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들판으로 쫓겨나서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런 위대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무 교만하다, 너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들판에 가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저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결국에 그가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가 그 헤롯 대왕이 내장이 꼬여가지고 그가 결국에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해 보입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만지시면은 정말 그 사람은 벌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제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종교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물도 바쳤고 성회로도 모이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헌금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공정해야 될 재판가들은 그런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그들의 일상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분향, 그 제사의 냄새가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역겹다, 구역질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도무지 내가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들은 종교 활동은 정말 너무 잘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생활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종교생활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하는 이 종교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쪽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나름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 자체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안에는 종교생활도 있지만 이 종교생활도 잘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정말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그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더 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생활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버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응한다는 말이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게 두 가지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주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물질을 뺏어가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큰 심판인지, 또는 어떤 타인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이 더 큰 심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자 개그맨이지요. 그 김지선 씨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 김지선 씨가 잠깐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날, 토요일날 계란 맨날 먹고 있습니다만은, 어릴 적에 그 계란 한 개를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을 하게 되는데, 그 김지선 씨 말로는 하루에 그가 2억이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2 밀리언입니까? 2억을 벌었대요. 하루에 그거를.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지선 씨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홈쇼핑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바쁜 스케줄 때문에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좀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지선 씨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답니다. 물론 이제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때 딱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제는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이드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 활동을 다 접고 정말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요나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마음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여전히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